저는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마지로 태어나서 되게 부모님이 되게 좀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또 평범하게 이제 성장해서 교대를 가고 또 대학 나와서 또 발령도 쉽게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성장 과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어려움을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 그냥 이렇게 맏딸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이제 그 자수성가, 쉽게 얘기하면 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1차적으로는 되게 이제 망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또 되게 크게 성공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신도시에 이제 땅을 사서 뭐 빌딩도 짓고 또 그 빌딩을 지은 게 이제 뭐 몇백억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투자도 하고 성공을 하고 또 연매출이 뭐 진짜 정말 몇십억, 백억 넘어가는 일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었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머니도 집에 계셨어요. 아주머니도 집에 십몇 년을 계셨고 또 생활비도 되게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이었고, 이렇게 살다가 연쇄도산, 금융위기가 오고 모든 경기가 이제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도산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투룸까지 가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투룸까지 갔을 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이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용인에, 제가 그 당시 교사였는데 상현초등학교라는 곳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다른 새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런 어떤 밑바닥 같은 상황에 이제 전격골치 전따 왕따인 아이까지 반에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신이 정말 가지가지 한다.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올라오면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저는 교실에서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아이가 4년간 전따 왕따 당했던 아이였는데 과학 실험 시간에도 과학 실험에서도 못 끼고 체육 시간에도 혼자 있고 밥도 혼자 먹고 애들은 다 밥 먹고 나가 노는데 걔만 혼자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되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선생님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루저가 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도 매일매일 죽고 싶고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너는 어떻게 4년간 전따 왕따 생활을 하고 살았니? 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살아온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아픔이 저에게 그냥 고스란히 연결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쟤 하나는 살리고 죽고 싶다. 내가 그래도 교육자인데 쟤 하나는 내가 사랑해주고 싶다. 살리고 죽고 싶다. 그 마음이 정말 제가 이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을 해요. 이제 뭐 멘토멘티라는 뭐 기법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님 설득하고 결국 여러분 그걸 제가 눈맞춤도 안 되는 그 아이를 이제 5월 달부터 이렇게 케어를 해서 5월엔 눈맞춤, 6월에는 대화 한마디, 7월엔 친구랑 노는 거, 그리고 2학기에 그 평균 5점 되는 아이를 70점까지 끌어올려요. 학교가 난리가 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보다 더 심한 아이 한 명이 지금 4학년에 있는데 저를 만나면 또 인생 바뀌니까 그 아이를 또 담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다음 해에 그 아이를 맡아요. 왜냐? 이게 우연인지 기적인지 알고 싶었고,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 멘토 멘티 프로그램의 힘이라면 그 프로그램 하나를 세상에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저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그 아이를 맡았는데 기적이 연이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우주 최고 선생님 상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받게 돼요. 그날 아이들이 저를 애워싸고 같이 울었는데 그런 상을 30장을 아이들한테 받고 연구실에 와서 선생님들과 같이 울고 제 딸에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이 상과 함께 묻어달라. 저의 진심이었고,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밑바닥에 가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 존재 가치를 훼손당했다 아니면 훼손했다라고 느낀 그 순간에 그래도 살고 싶었던 거는 한 줄기 햇살이더라고요. 그냥 쟤 하나는 살리고 죽어야지. 저 아이 한 명은 그래도 내가 살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인생이 잘 풀릴 줄 알고 살아온 어느 순간에 나는 쓰나미 강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떠내려갔다. 모든 게 무너졌고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식물인간이 되고 또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또 아이는 다치고 크게 다치고 나는 강물 안으로 떠내려갔다. 제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 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어린 생명 하나가 저 앞에 떠내려온 거예요. 얘도 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어린 생명 하나를 딱 보고 나니까 살려야 되겠다 얘를. 그래서 걔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무등을 태우고 죽기 살기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밖으로 뛰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제가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떤 제가 죽어갈 것 같은 그 순간에 나타난 그 아이라는 한 생명, 한 어린아이라는 생명이 저에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제가 죽지 않고 그 강물을 헤쳐나올 힘이 됐고 나는 혼자서 살아나온 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살아나왔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는 내가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분명히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좋은 교육자가 되겠어? 이렇게 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난 희망이 없어 라는 그 순간에 그 한 명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그 한 줄기 햇살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우주 최고 선생님 상에 이렇게 써 있어 아이들이. 제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 아이를 살렸다고요. 아이들 눈에는 제가 초능력자인 거예요. 저는 신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석해요. 너 세상에서 루저 됐다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밑바닥에 갔다고, 모든 걸 잃었다고 슬퍼하고 있구나. 아니야. 너는 그토록 좋은 선생님 되고 싶고 좋은 교육자 되고 싶었던 그 힘을 가지고 있어. 제일 힘든 아이 보내줄 테니까 네가 너의 힘을 확인해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다는 전교 꼴찌 전따 왕따이를 2년 연속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주는 그 일을 맡겼구나. 나에게 그 힘이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으셨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있고 나서는 내 안에 그 힘이 원래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밑바닥은 없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어둠 안에 한 줄기 햇살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한 사람만 사랑할 힘이 있으면 나는 엄청난 빛을 창조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사랑할 힘은 이미 나에게 있다. 여러분 가장 힘든 날 그냥 한 명만 사랑해 주시면 돼요. 그냥 내 가족이든 누구든 그 한 사람하고만 사랑 주고받아도 우리 인생에서는 본연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제일 큰 많은 말들이 박사님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좋으세요? 고생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아요. 되게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저를 만나기만 했는데 되게 자기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실 때 무척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걸 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도 빛이 있다. 가장 강력한 어둠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빛이 있다. 그 한 줄기 빛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명을 품은 교육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행복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기쁨은 내가 내 생명을 주신 신이 있잖아요. 신이 나에게 왜 이런 생명을 줬을까? 뭐 하려고, 뭐 하다 오려고? 나의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힘을 믿어주고 어떤 어둠이어도 그가 빛을 가진 존재라는 걸 함께 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에게 체험시키려고. 그래서 가장 어둠에 갔던 그 순간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거든요. 제가 교육자였다가 치유자였다가 코치가 된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하지? 성장하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 교육자로서 늘 몸부림을 쳤고 처음에는 지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심리학 공부를 했고 또 교육학 공부를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교육학에서도 답을 못 찾고 심리학에서도 못 찾고 철학, 영성 그리고 저의 안에 깊은 답이 온 건 뭐냐면 인간은 교육학, 심리학, 철학 그 너머에 있는 존재다라는 답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랑할 때만 보이는 세상이 있고 사랑할 때만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사랑할 때만 믿어지는 그 사람의 소중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코칭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이 일이 행복해요. 네. 어쨌든 제가 그런 어두움 안에서 이 빛을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교육학, 심리학, 철학 넘어 사랑할 때만 보이는 힘.
사랑할 때만 느끼는 에너지, 사랑 안에서만 만드는 창조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코칭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